오늘 저희가 볼 줄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우리가 부활절까지 지내고 다시 계속 가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민정 기도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냈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가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냈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로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가치를 두고 사는가라는 타이틀을 좀 가져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무엇을 가장 크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는지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의 기준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우선순위, 가치를 가장 크게 두고서 그걸 먼저 내어놓고 가고 있는 거죠? 오늘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디도를 대표로 한 3명의 연보위원들, 고린도에 파송을 한 겁니다. 파송을 하였다는 것을 통보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디도라는 사람을 연보위원의 대표로 선정을 해요. 아무나 이렇게, 왜냐하면 물질, 돈을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나 뽑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만큼 믿음이 있어야 되고 신뢰가 가는 사람이어야 되고 중간에 가다가 딴짓을 안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겁니다. 거기에 가장 적격한 자로 디도라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특사로 파송되고 고린도 교회에 내재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래서 과정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어떤 두터운 시행, 이결렛을 받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디도라는 사람을 보낼 경우에.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도와 같은 사람. 누가 내놔도 저 사람은 믿을만해. 누가 내놔도 그렇지. 그 사람이 혹여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믿어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팥으로 메주를 쓰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디도를 단독으로 파견하지 않고 혼자 파견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신임이 있고 좋다 해도 두 사람을 같이 보냅니다. 왜냐하면요, 같이 있으면 내가 혹시 딴 마음을 품더라도 그 마음을 품지 않게 될 수 있거든요. 함께 그런 장치를 마련해 줍니다. 왜 이렇게 3명을 같이 파견할까? 거액의 돈이었거든요. 성도들이 있는 사람이 내기도 하지만 없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모은 이 돈, 이걸 가지고 가서 돕는 현장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3명의 기준을 두고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뭐 사소한 오해라든지 아니면 조그마한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연보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3가지 기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간절히 자원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 일을 좀 하고 싶어 하느냐, 이 사람을 선정하고요. 두 번째는 모든 교회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선한길교회 누구 그러면 이 사람 진짜 인정받는 사람이야. 요걸 따지는 겁니다. 돈이 있고 없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 어떤 학식이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것도 아니고요. 세 번째는 여러 시험을 통해서 열성적인 신앙이 어쩌면 입증된 자인가 이겁니다. 뭐 수많은 고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고비 중에 과연 입증된 사인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6절에서 19절까지 첫 번째 부분을 보면 디도하고 다른 한 형제를 연보이원으로 파견한 사실 이것을 알리고 있어요. 통보하고 있어요. 주님은 영혼을 향한 사랑이 넘치는 성도를 당신의 일꾼으로 택하십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일꾼으로 택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일꾼으로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좋은 선생님은 뭐냐? 학생들의 머리수당 돈을 따지는 선생이 아니라 그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고 나갈 수 있고 그 영혼들이 제대로 서게 하는 그런 선생이 진짜 좋은 선생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위치에 어떻게 있는지요? 나를 한번 만나러 온 사람들은 돈을 주고 간 사람들은 그저 돈만 쓰고 가버리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그거와 상관없이 그들이 돈을 얼마나 썼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관계를 갖고 나가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영혼의 소유자인가? 이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간절한 마음을 디도의 마음에도 이겁니다. 바울은 디도를 대표로 하는 연보위원회 파견을 통보하고요. 이들에게 협조할 것을 당부하고 권면해요. 좀 도와달라. 바울이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 디도를 파송한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디도나 바울의 관심이 1차적으로 어디에 있지 않았냐? 돈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에. 그 거액의 숫자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를 도와주고 여기에 있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었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어디에 초점이 돈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던 겁니다. 사람에게. 사람, 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을 도울까 안 도울까?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영혼에게 있어야 될 겁니다. 디도는 영혼을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는 굉장한 성도였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그를 고린도 교회에 구제 사역을 하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실행하는 사역의 적임자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 사람을 부르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실까요?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는 학원장님도 계시고 또한 뷰티에 뛰어나신 CEO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직원들을 뽑을 때, 선생님들을 뽑을 때, 함께 갈 동역자를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으십니까? 그 사람의 학식입니까? 그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입니까? 그 사람의 뛰어난 언변입니까? 그 어떤 인간적인 조건입니까? 무엇을 보고 뽑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할 때 부르실 때 어떤 기준으로 뽑으실까요? 적어도 제가 조금 전에 나열했던 이런 부분으로 뽑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뽑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세워서 당신이 해야 될 일을 감당하게 하실까? 그 외형적인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닌 것이 너무 많아요.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하는 게 참 많아요. 그런데 희한한 건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 사람을 쓰시기도 하더라고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의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닌 무엇으로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표현을 해요.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과 다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기준이 되었던 겁니다. 살인자여도, 그가 사기꾼이어도, 그가 남의 여자를 탐하는 사람이었어도, 진짜 치사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어도, 그가 그의 마음에 주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장되어 싸우니 내 마음의 중심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들어 쓰시더라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한 영혼을 향해서 한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가장 대리인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선적이고 최종적으로 갖춰야 될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갖춰야 될 건 뭐냐?
이겁니다.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가슴만 가지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것들은 쉽게 일어납니다.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없으면 어떤 누구도 믿기 어려워지고요. 어떤 상황이 돼도 그를 받아들이기 없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해 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문제가 하나도 풀리지 않아요. 상황들이 풀리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를 사랑을 해버리니까 다른 상황들이 얽히고 설키는데 그게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풀어져요. 쉽게 풀어져요.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편안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이지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주님의 마음을 굉장히 시원케 하는 자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스무디 한 잔에 시원한, 이게 가장 당기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패션 프루트의 아주 시원하고 상큼한 그 맛이 당기는 시간이 아니겠냐고. 주님은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어쩜 그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원하는 게 너무 많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에게 원하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진짜로 우리는 그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아주지도 않고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주려고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상대방에겐 그렇게 원해요. 17절에 보니까 저가 고난을 받고 자원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원함을 받고 자원을 했대요. 누가? 디도가. 디도의 적극적인 태도는 더욱 간절함으로라는, 단순히 보통적으로 더 간절함 이 정도가 아닌 거죠.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곧 최상의 간절함으로, 최상의 간절함으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디도는 바울로부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헌금 모금을 위해서 고린도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굉장히 귀찮고 힘들어요. 지금처럼 교통이 좋아도 조금만 지나면 어우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놀러 갈 때는 막혀도 가거든요. 놀러 갈 땐 잠 안 자고도 가거든요.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잠깐 이 시간 오는 시간도 되게 힘들어질 때가 많아요. 우리가 되게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바뀌어가요. 근데 이 디도가 이때 당시에는 교통이 좋지도 않은 시대거든요. 근데 간대요. 거리가 가깝지도 않은데 간대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맞이할지도 모르는데 가겠대요.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자마자 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승낙을 합니다. 아니, 고난을 받고 오히려 더 간절하게 자원하게 되고 고린도 교회 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한다는 것, 그것을 부탁하고 원하는 자의 마음을 굉장히 어떻게 해주냐, 시원케 해주는 자였습니다. 디도의 이 헌신은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것에 비해서 굉장히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는가요? 어떻게 반응할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되게 인격적이셔요. 어렵게 부르잖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만큼만 불러주셔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재능이 많은 사람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몸이 힘든 거고, 재능이 조금 있는 사람은 작기 때문에 그만큼 몸이 좀 덜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절대 많은 재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 개만 주세요. 두 개 줘도 헷갈리고 힘들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딱 한 개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딱 하나만. 그러면 괜찮은데 워낙 팔방미인이 되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어떤 걸 선택할 때 하나님 하나만 주면 안 돼요. 꼭 두 개, 세 개를 줘서 힘들어요. 선택하고 나서 이게 아쉽잖아요. 그죠? B를 선택하고 나면 또 A가 아쉽고 A를 선택하고 나면 또 C가 아쉽고 끝까지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한 개만 주면 안 돼요. 근데 한 개만 안 주고 꼭 몇 개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든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삽니까? 어디에? 무엇에? 무엇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세요? 오늘 18절을 보니까 또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칭찬을 받은 자요. 이렇게 말해요. 칭찬을 받는 자래요.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할 때에도 디도 혼자만 보낸 것이 아니었어요. 그와 함께 다른 형제를 보내죠. 바울에 따르면 이 사람은 복음의 일꾼이었고요. 모든 교인들이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둔 사람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게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거거든요. 내가 그만큼 힘을 쓰지 않았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거든요. 내가 힘을 쓰고 받은 게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힘을 쓰지도 않았고 그냥 기도만 했는데 모든 게 주어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하지 않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니까 그냥 얻어지는 거. 그게 은혜인 거죠. 복음의 최고의 가치를 둔 사람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즉 복음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주님은 물론 사실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사람 모두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복음을 위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런 주님을 좀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좀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모든 우선순위는 하나님께로 두었더니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제가 생각하는 그 이상보다 곱하기 10배 이상, 최소한 100배 이상의 뻥튀기 인생을 저를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는 거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다 했습니다. 저는 다 했습니다. 지금 걷는 이 길은 제가 가기 싫은데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끌고 가시는 길이거든요. 근데 행복합니다.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공급하심으로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을 제가 만난 주님을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원합니다. 구제라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그게 바로 뭐냐 구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헌물을 드렸고요. 부활절 예물로 드렸던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65만 5천 원이 나왔습니다. 그걸 어떻게 흘려보낼까 오늘 아침까지 주님 앞에 기도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다 끝난 다음에 한번 나누겠습니다. 19절 보니까 저는 여러 교회 택함을 입어 우리 고린도 교회에 파송할 연보 이혼을 창출하는데 매우 신중했다는 사실이에요. 더불어 그들의 자질, 성품 이게 뛰어났는가? 이거 뛰어난 게 분명한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빛내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다양해요. 한 가지 방법만 있지는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시간에 하고 있는 워십,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는 우리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죠. 그래서 연말이 되면 구제군의 빨간 냄비가 딸랑딸랑딸랑딸랑 외치죠. 거기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슴에 차는 빨간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요. 기타 등등 컴패션이라든지 아이들을 돕는 여러 가지 동남아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구제로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구제사역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필수적인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돈을 모으고 나간다면 꼭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물질 중에 얼마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매달 조금씩은 흘려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아이들, 우리 3만 원 없어도 솔직히 살아요. 한 끼 안 먹으면 돼요. 누군가에게 같이 가서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나 동남아의 아프리카의 3만 원은 그들이 한 달을 살 수 있고 그들에게 영양제가 3만 원치가 들어가면은 삶이 달라지거든요. 우리 그렇게 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을 향한 사랑을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생일 때마다 한 번씩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실행도 하고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거 말고요. 생일 때가 되거나 아니면 특별한 날 되면 피 좀 뽑으세요. 피. 아껴서 뭐 하겠습니까? 건강하게 해서 피 좀 뽑으세요. 이거 흘러갈 수 있도록 피가 너무 많이 부족하답니다. 지금 요즘 세대에 더 많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좀 뽑는 이런 것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피가 좀 빠지고 새로운 것들이 창출되면 우리 몸이 훨씬 더 좋답니다. 그렇다고 나이가 많아도 피를 또 안 뽑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을 때 빨리빨리 뽑으시고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누군가를 구제하는 사역들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거창하고 막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거 안 내도 돼요. 그 낼 사람들이 내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어떻게 구제 사역을 할 건가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으려면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교리교육에서 첫 번째 질문. 인생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뭡니까? 몰라야지 제가 또 말합니다.
모르신 것 같아요. 입들이 다 굳어있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 큰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매일 기쁘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를 기쁘게 해주면 되게 행복하지 않나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우리가 좀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마치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부자 청년이 물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를 기쁘게 해다오. 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다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말씀 따라 살았어요. 어떻게? 주일 예배 꼬박꼬박 드렸고요. 수요 예배 드렸고요. 심지어 한국에만 있는 새벽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요. 성경 공부며 뭐며 뭐 금요 철하며 다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세요? 그거 드리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 시간 이렇게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가지 않고 오후 2시에 와서 예배 드리고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청년에게 물으십니다. 나도 네가 나를 사랑한 걸 알아.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한 거 알아.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어.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어. 그게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어? 구제할 수 있겠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이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뒤돌아 안 돌아보고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다른 건 다 하겠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조금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라니까 그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크고 화려한 뭐가 아닙니다. 그 영혼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갑 열리지 않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애, 사랑하는 아이들한테 지갑 열리지 않나요? 없어도 긁어다 모아서 열리지 않는가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크고 화려한 게 아닌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거 그거 좀 나눠줄 수 없겠니? 이거. 거창한 거 말고요. 그거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안 되면 한 달에 5,000원씩이라도 돌려보내는 거예요.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주변에 참 그거 없어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도 많거든요. 진짜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한다면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에 썩어가고 있는 거 있잖아요. 2개, 3개가 돼서 하나는 그냥 쟁여놓고만 있고 있는 거 없나요? 그거 끄집어내서 필요한 자를 둘러보세요.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20절에서 21절을 보면 거액의 연보 지급에 굉장히 신중을 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렵게 헌금을 마음을 모았거든요. 물질의 크기를 모은 게 아니라 마음의 크기를 모은 거예요. 마음의 크기를 모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움직일 사람을 그만큼 신중하게 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회방하지 못하게 20절에 그렇게 표현해요. 바울은 이 연보가 상당한 액수일 것을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적대자들에게 이와 걸비된 어떤 비난이라든지 증상의 빌미, 조그마한 빌미도 제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혹시 가다가 놓칠까봐, 혹시 가다가 이 봉투가 비어버릴까봐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사도로서의 진정성을 나타내고자 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 앞에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투명하게 진행되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21절에 우리가 주 앞에서 사람 앞에서 조심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조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면 당연히 사람 앞에서 조심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기준의 잣대가 어디로 돼 있냐? 사람 앞에만 조심을 해요. 하나님이 보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걸 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사람 앞에 먼저 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투명한 자로 서 있으면 사람 앞에는 당연하게 그렇게 서 있는 거라는 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건 내 양심에 내 신앙에 내 삶에 내 생각에 내가 투명하게 서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사람 앞에서 조심하려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낼 고린도 교회 구제 연보에 대해서 어떤 빌미도 주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심초사합니다.
이걸 잘 보여주고 있는 잠언 3장 4절의 말씀을 끌어다가 쓰고 있어요. 공정성을 가하기 위해 엄선해서 3명의 연보이론을 세웠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둘이면 또 작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셋 정도를 쓴 겁니다. 바울은 거액의 돈을 지급하는 문제,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교회 일이라든지 다른 어떤 일을 처리할 때도 투명해야 합니다. 투명한 회사들은 잘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직원들이 다 그걸 보고 있거든요. 아, 이 정도로 내가 일을 하면 그게 내 것도 같이 되겠네? 내 목도 가겠네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이토록 일하는데, 생각은 이토록 일하는데 그게 불투명하면, 투명하지 않으면 내가 일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되겠네. 그냥 나는 열심히 일만 해주고 월급만 가져가지. 회사만 배부르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함께 가기가 어려운 관계가 되겠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을 죽게 하듯 한다면,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을 죽게 하듯 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님께 하듯 하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어떤 업을 하든 그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그러한 직업을 만들고 창조하고 끌고 가게 하신 것도 주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가는 세상. 그러면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만드셨다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하든 그 역할은 다 누구를 위해 일하는 거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장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고 그 누군가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학원에서 강의를 새벽 1시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 목소리로 하나님의 찬양하기에도 부족한데 제가 이 새벽 1시까지 학원에서 하루에 8시간씩 강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한참 헤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박 3일에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하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하는 그 행위는 단순하게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단순하게 가르치는 일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때 주님 앞에 제가 저의 생각을 내려놓게 됐고 그때부터 학원에서 가르치는 그걸 열심으로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 모든 걸 다 창조했다고 하면서 왜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까? 누군가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살리든 제품을 팔든 뭘 하든 간에 그건 다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나는 더 큰 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식당에서 여러분 서빙을 하십니까? 서빙을 하는 그건 단순하게 내가 하루 품삯으로 받기 위한 서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생명의 공급을 하는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생각의 파임들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뀌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해외에서 선교하다가 한국 들어오면 몸이 좀 괜찮으면 병원을 끝나고 몸이 좀 괜찮으면 항상 저희 장로님 가게에 가서 동대문에 있는 그 가게에 가서 서빙을 했습니다. 하루에 일당 3만 원에서 5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걸 누군가가 나한테 줄 수도 있지만은 제가 하나님 주신 건강한 몸으로 가서 일을 하고 그 일당을 당당하게 받고 그 일당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비굴한 일일까요? 그게 초라한 일일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건강한 몸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그 자리에서 서빙함으로 해서 그들이 하루 노동자로 살아가는 그들이 지게꾼인 그들이 생명을 얻고 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좀 바꿉시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바라보시는데 어떻게 피조물인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을 죽게 하듯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게 여러 차례 검증받은 제3의 형제도 연보위원으로 파송이 돼요. 그래서 최종 3명이 같이 파송이 됩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는 신앙과 헌신은 사실은 충분히 테스트해봐야 돼요. 물질을 많이 낸다고 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누구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물론 목사라는 직분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서 같이 가는 겁니다. 뭔가 하나가 높낮이가 아니에요. 배급이 아니에요. 1, 2, 3가 아니에요. 가장 사장 부장이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동일한 영혼으로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함께 시너지를 주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옛말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좋은 일에는 항상 뭐가 낀다? 마가 낀다라는 표현이에요. 좋은 일이 있으려면 항상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사탄이 방해한다. 뭔가가 막 회사에서도 일이 어긋난다. 그러면 쾌재를 부르십시오. 그때가 기회가 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때 내가 이건 뭐야? 왜 이렇게 자꾸 꼬여? 이렇게 가면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죠. 점점점 더 꼬이게 만들어요. 아마 이미 그런 것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 내가 거기에 짓눌리고 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구제 연보와 같이 사랑의 교제, 은혜의 나눔 이런 뜻을 담은 하나님의 일이 사실은 사소한 오해라든지 의심으로 인해 해방받는 것을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돈이 아니라 기도와 열정이 넉넉한 사람을 세워야 함이 사실 우리 직분자를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영혼들이 여러분들이 다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적어도 내 삶엔 내가 리더는 돼야죠. 내 삶엔 내가 리더도 못 되는데 누군가에게 리더가 된다. 이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내 삶엔 내가 리더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24시간의 시간을 관장하시고요. 여러분이 일하는 그 업에 여러분 스스로가 리더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리더가 되어주십시오. 저 사람이 하겠지가 아니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시너지가 훨씬 더 일어나는 거죠. 오늘 23절에서 24절 기도를 대표로 한 이 연보 위원들에 대한 협조를 당부해요. 당신들이 같이 협조해 주세요. 같이 가주세요. 우리는 세움받은 직분자가 있으면 적극 밀어줘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닐 경우는 적극 밀어주는 거예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내가 하지 못하지만 당신이 가는 걸음에 일단 적극.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 집이 그 엄마네 집을 리모델링을 해주는데 이제 딸 중에 대표를 한 명을 세웠어요. 그 친구가 내세우는 그 업자를 데려다가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부탁한 게 있어요. 말이 많은 5 딸이니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자, 지금 미정이가 업자를 데리고 일을 하는데 그 어떤 누구도 터치달지 않게. 아니면 당신이 업자를 데려와서 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일하다가 보면은 생각만큼 안 되거든요. 항상 덧부러지되고 뭐 이런 일도 있고 제가 그걸 이제 중간에서 중재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거 진짜 많아요. 내가 운전을 하지 않으면 눈을 감고 계세요. 옆 사람에게 왜 운전을 그렇게 하니 이따구로 하니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눈을 감고 뒷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도 앞자리에 있으면은 막 엄지발가락에 힘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거 얼마나 옆 사람이 불안한지 몰라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뒷자리에 가서 앉아서 눈을 감으세요. 그가 잘 할 겁니다. 그가 해줄 겁니다. 또 가끔 주차 막 뒤로 빽 주차하는데 자기가 보고 있어. 운전사가 봐야 되는데 백밀러가 안 보여.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더 나은 사람들. 23절을 보니까 너희를 위한이라는 어구가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바울과 디도가 영적인 지도자로 긴밀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긴밀한 관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리더로 하나님 안에서 같은 사역자로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사자들은 임무를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통상 뭘로 번역하냐면 사도라는 표현을 해요. 사도.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 뭐 그냥 직분자, 우리로 따지면 리더, 이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들의 거룩한 삶이 구세주의 영광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들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들이 설사 뒤에 가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뽑아서 보내기로 한 이상 그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걸 권유를 했으면은 그걸 그냥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보이는 게 많은데 눈을 감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듣는 게 힘들어요. 귀를 막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음악에도 좋습니다. 요즘에. 그 누구보다도 이 모든 일을 통해 교회의 연합, 일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합이에요. 일치예요. 내 생각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모든 사람이 예스라고 했으면 그냥 밀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통령도 여러분이 찍은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결정됐다면 우리는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가 이 나라를 잘 끌어갈 수 있도록. 이게 가장 성숙한 신임일 겁니다. 보이라. 24절 보니까 보이라. 이 보이라는 말은 무슨 표현입니까? 증명하라. 나타내 보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교회는 통일성을 유지해야 되고요. 밀접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친교를 나눠야 된다는 걸 이해합니다. 교회를 단순히
로컬 처치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역적인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유니버셜 처치로 가야 돼요. 유니버셜. 가장 보편적인 교회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건 어떤 걸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지 못한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허투루라도 과거에 어떤 것들로 기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약속한 게 있지는 않는죠. 한번 이번 주에는 깊이 묵상하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그걸 혹시 내가 방치하고 기분 좋을 때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나갔다면은 그거 반드시 도로 무너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간절함이 없는 어떤 사람에게 억지로 그걸 동참하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굉장히 인격적이십니다. 준비가 덜 된 사람을 어찌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시킬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연약한 존재에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군가에게 서로 완벽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부족한 그 부분은 누가 채우냐?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인 겁니다. 부족한 게 인간인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땅에서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될 때는 적어도 신실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새롭게 할 것이 있으면 새롭게 함을 받아야 합니다. 간절함과 신실함이 완전히 깨지지 않도록 늘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주시한다면 주님의 사역에 전심으로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선한길 교회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해나가야 될 역할과 몫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구제하고 봉사해야 되고 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깊게 묵상하면서 그렇게 한 주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